벌써 1년 다 되어 친정 식구들 불러 돌잔치를 했네요. 시댁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쭉 얼굴 안 보고 살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가 계속 애걸복걸 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난리라시네요. 그 바람에 마음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간 애기 낳고 정신도 없고 몸조리 하느라 글 같은 거 쓸 여유가 없었는데 모처럼 아이가 오래 통잠을 자는 덕분에 애기 낳고 제게 있었던 너무나 황당한 일을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아기 낳고 시어머니랑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 사이좋던 시동생과도 사이가 좀 서먹해졌고요. 그나마 아랫 동서랑은 종종 연락을 합니다. 사건은 아기 낳던 날이지만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풀어야겠어요. 저희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죠. 예쁜 공주님만 둘이에요. 시족하지만 하는 짓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조카들 볼 때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열망이 깊어졌죠. 저랑 남편한테는 웬일인지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할까 하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 게 어느덧 결혼 5주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난임병원 등록하라고 난리셨죠. 그러다가 운 좋게 그리도 바라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축제였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기에 제가 낳는 아이가 첫 손주였어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시댁은 이미 손녀 둘이나 있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 임신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아이 가졌다는 소식에 어머님은 세상에나 드디어 아들 손주를 보는구나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땐 성별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 않느냐. 만약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듣고 서운해 하겠다며 제가 애교 섞인 불만을 털어놓자 어머님이 무조건 아들이야.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시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시려고 하는 맘에 너무 기대 마시라고 했죠. 솔직히 딸이든 아들이든 소중한 생명이고 저희 부부한테는 특히나 애틋한 첫 아이잖아요. 어머님이 아들 타령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납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어머님이 아들에 집착하는 이유를 말이에요. 아버님은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네요. 그래서 배필도 어른들이 맺어주는 인연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 정말 흔치 않게도 연애 결혼을 하셨다네요. 게다가 시외가가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많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도 아버님이 결혼을 밀고 나가셔서 어찌저찌 결혼은 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많이 당하셨다네요. 시할머님께서 대놓고 구박과 면박을 주시고 어떤 날은 빗자루로 얻어맞기도 하셨대요.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으시면서요. 그러다가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대요. 아버님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님께서 딸만 줄줄이 낳으셨대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을 둘이나 떡하니 낳게 되신 거죠. 그게 제 남편과 도련님입니다. 그렇게 아들 낳고 나서 어머님은 시댁에서 인정받고 재산도 받으셨대요. 시할머님으로부터 시집살이도 그때부터 안 당하기 시작하셨댔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팔자가 핀다고 굳게 믿고 계신 듯 했어요. 그런 사상은 자연스레 남아 선호 사상으로 굳어지게 되었죠. 아들이 최고야. 아들이 집안을 구한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심지어 상견례 때도 대놓고 제가 빨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해도 바로 며느리는 안 돼요.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지. 안 그러니?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며 불쾌함을 내비치셨지만 제 남편이 기를 쓰고 수습해 간신히 넘어갔던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아들 타령하지 않도록 남편이 미리 손을 좀 쓰긴 했어요. 남편이 화낼 땐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게 좀 잠잠했지만 시동생이 딸만 낳고 또 저희는 임신 소식이 없으니까 많이 애가 타신 나날들이었다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드디어 참았던 아들 손자에 대한 열망을 터뜨리신 겁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도 않은 임신 초기에 아기 내복을 줄줄이 보내주셨어요. 전부 다 파란색, 하늘색. 누가 봐도 아들의 것이었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딸이면 실망하시게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뱃속에 아이 성별도 안 나왔는데 아들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머님. 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보나마나지. 내가 태몽을 꿨다니까. 커다란 용이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오더라니까. 용은 아들이지. 그렇고 말고. 하시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군요. 그리고 툭하면 전화해 아들 가진 산모는 과일도 가려 먹어야 한다면서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길쭉한 과일 위주로 먹으라네요. 저는 세상에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간섭을 하시고 매일같이 전화와 카톡으로 아들 잘 키우는 방법, 아들방 꾸미는 방법 같은 것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저한테 보내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때문인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입덧도 심했고 밤에 불면증도 심했어요. 어쩔 땐 어머님의 아들 타령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듯 했으니까요. 남편이 중재를 나름 했지만 어머님은 너무 흥분 상태인지 먹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별 알 수 있는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다 자가용 아니고서는 오기가 까다로운데 어머님이 버스 여러 번 갈아타서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산부인과 검진 같이 가서 성별을 듣고 싶다고요. 너무 싫었지만 어머님이 오셨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저 남편 셋이서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네, 아들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사실 딸이길 원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리도 바라셨던 손자란 소식에 어머님은 병원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지르셨고 급기야 눈물까지 쏟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장하다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죽겠어. 가만히 있어보자. 금방부터 가자.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하나 해주마. 하시며 어머님이 저를 막무가내로 금은방에 끌고 가 10돈짜리 거북이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까지 좋아하시니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뜻을 이뤄드렸다는 뿌듯함보다는 그냥 어르신이 그렇게 아이같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가진 산모라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우를 세트로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당신께서도 아들 낳고 시할머니께 받으신 거라며 옥반지 한 쌍을 곱게 보자기에 싸서 저한테 주시기도 했고요. 아들을 가진 게 이렇게도 의미 있는 거였나 싶은 마음도 들면서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자꾸만 저를 추켜 세우며 우리 맏며느리가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아들 낳아줄 거라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시며 저를 보는 내내 꿀 떨어지는 눈빛을 쏴주셨어요. 어머님은 제 시조카들, 그러니까 어머님의 손녀들도 사실 참 예뻐하셨거든요. 가끔 동서한테 아들 타령을 잔잔하게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 손녀들도 참 사랑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과 동시에 동서랑 그 손녀 딸들은 본체에 만취하시는 게 너무너무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남편이 어머님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도련님이랑 동서 상처받는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어머님은 정말 뭐에 시익이라도 한 듯 그렇게 저를 편애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겠어요? 도련님은 참다 못해 화를 내셨죠.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손주 취급을 하셔야지.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벌써부터 어하둥둥하면 우리 딸들은 뭐가 돼? 엄마, 저번부터 내가 참았는데 우리 애들이 할머니 반가워서 인사를 해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찬밥 취급하는 거 너무 속상해. 게다가 정말 과묵하다 못해 말이 거의 없는 시아버지께서도 해도 너무하다며 시어머니께 타박을 하셨습니다. 자중하라고요. 심지어 동서는 울었어요. 부엌에서 눈물 훔치며 너무 속상하다 하더라고요. 결국 저 없을 때 도련님이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나 봐요. 앞으로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왕래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한테는 저희 부부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도 아들 손자 있으면 다 된다 하시면서 제 배를 쓰다듬으며 스스로 위안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점점 소름이 끼쳐갔고요. 나중에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한우, 반찬 이런 거 전부 안 받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아니, 우리 손자 먹으라고 보내주는 건데 왜 그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미 제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였던 거죠, 어머님께. 그렇게 임신 막달이 되었고 저는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하고 봤는데 시어머니였습니다. 까무러칠 듯 놀라 문을 열며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물으시니 어머님이 커다란 캐리어부터 집안에 밀어 넣으시며 이제 우리 장손 낳을 날이 머지 않았잖니.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할미가 지켜야지. 그래서 미리 왔다. 애기도 할미가 봐주려고. 한 1년은 내가 이 집에 있겠다. 하시더군요. 그 전에도 가끔 합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아기 낳으면 당신께서 보고 싶다 하시길래 저랑 남편이 극구 반대했죠. 아이는 저희 부부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키울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아빠도 아이 양육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부부간의 정도 깊어질 거라며 저희 부부가 내린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친정집에 가서 아이 100일 될 때까지만 산후조리를 하려고 했어요. 친정집이 병원이랑